6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본문 19장 17절에서 20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합니다. 9절 후반절에도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간도 2해 동안 이같이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근 2년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열심으로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모두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요즘 뜨거운 이슈 가운데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 중 이중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 개척한 한 목사님이 박영선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개척을 하고 1년 동안 아무도 단 한 명도 교회에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을 해도 될까요? 이 질문에 박영선 목사님은 나가서 일을 구하든지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만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질문을 한 목사님이 목사님, 그러면 이중직을 범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다시 박영선 목사님이 답변합니다. 목사는 직업이 아니다. 목사는 생활비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다. 목사는 사명이다. 사람이 살아내기 위해서 먹고 살 방법을 추구하는 것은 생존 법칙이다.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시간 내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속에 영혼들을 만나라. 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앉았냐? 유튜브는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비슷한 영상들이 연속적으로 보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중직에 대해 또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 두 분이 자신들의 생각을 성도들에게 답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영상에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는 거룩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목회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일하는 성도들도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들만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을 하는 모든 성도들의 일이 거룩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나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중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복음을 대하는 태도, 복음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삶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그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회당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하며 강론하였던 그 말씀을 들고 서 있는 그의 태도를 우리에게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생업을 뒤로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들고선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복음은 수단이 아니라 복음은 전부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열심이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땀을 닦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습니다. 그러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라고 시작합니다. 무엇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걸까요? 바울이 능력적으로 뛰어나서 위대해서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테스트합니다.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는데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놀라 눌러 이기게 하고 그들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자신들이 한 일을 자복하고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사르는 일을 하는데 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다 서술하고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하면서 2가지 일을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첫째, 죄를 자복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둘째, 말씀에 어긋난 삶을 돌이켰다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의 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도 이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성경적 가정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남북한의 불안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북한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소서. 반복되어지는 전쟁으로 위협 속에 있는 열방의 사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미디어의 악 영향에서 벗어나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교육자들과 모든 순장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새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조병훈 호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홍수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이 잘 이루어지며 초등학교 교실과 스텝하우스 건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스텝 다우디의 건강이 회복되어 전도 목사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이 시간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배정희 선교사님 12일 아침 한국으로 이송되어 오십니다. 출발 전 수술 부위에서 나오고 있는 액체가 멈추고 좋은 컨디션에서 비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후 조선대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과정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 판정받으시고 4주에 한 번씩 이틀간 항암하시는데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회복 중입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전립선 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이제 먹는 항암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이 항암 과정을 통해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옵소서. 한양림 고자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 2월부터 표적 치료 12월까지 하시게 되는데 모든 과정을 잘 마치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6월에 피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2차 방사선 치료를 진행할지 결정됩니다. 모든 검사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중입니다.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제를 변경한 후 부작용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